남자 3명이 행복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행복을 주는 옥황상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옥황상제가 묻습니다. 너희들은 행복을 위해 무엇을 원하느냐? 첫째 남자는 저는 평생 가난으로 불행했는데 재물을 주시면 행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받았습니다. 둘째 남자는 저는 평생 눌려 살아서 불행했는데 권력을 주시면 행복하겠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받아 갔습니다. 셋째 남자는 저는 평생 장가를 들지 못해가지고 불행했는데 여자를 주시면 행복하겠습니다. 어떤 여자를 원하느냐? 순종 잘하고 착하고 말에 향기가 있고 성실하고 지혜 있고 남편 내조 잘 가만 옥황상제가 말을 막으면서 야 이 미친놈아, 그런 여자 있으면 널 주겠니? 내가 데리고 살지. 여러분은 행복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은 행복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은 어떤 행복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구에 도착하신 후 최초로 하신 설교입니다. 이 첫 설교를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 예수님은 지난 30년간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한 몫으로 지나셨을까?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민족의 순환과 민족의 한을 함께 나누며 사셨을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에 억눌려 허덕이는 백성, 가난하고 애통하고 박해받는 통주의 고난을 보시며 예수님은 불행한 백성에게 참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배고픈 백성에게 흔하디 흔한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배부터 채워주면 행복할 수 있을까? 또 선민의 자존심이 땅바닥에 밟히고 있는 백성들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초능력을 보여줌으로 선민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면 행복할 수 있을까? 또한 불의한 권세와 손을 잡아서라도 민중을 정치적인 탄압으로부터 구해주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의 설교 바로 앞서 4장에서 3가지 심각한 고민을 하신 후에 이 설교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참 행복이 있지 않음을 아셨습니다. 영국의 공리주의자 벤담에 의하면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은 쾌락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생리적으로 이 쾌락을 성취하기 위하여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은 세상적인 행복입니다. 행복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행복과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행복과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값싼 행복과 값진 행복이 있습니다. 거짓 행복과 참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참 행복을 주시려고 백성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불쌍한 군중이 무엇인가 바라는 눈빛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언덕에 올라가 불쌍한 무리를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나중의 일이지만 예수님은 산 위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신 예수님이 오늘 무리를 보시는 그 눈길에는 한없는 연민과 긍휼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글이글 타오르는 열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슴 속에는 30년을 참아온 분노가, 백성을 억누르는 세상의 악한 권력을 향한 분노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 가난한 내 백성들,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박해받는 저들 속에 심겨진 하늘의 축복을 저들은 아는가 모르는가? 눈물이 앞서 목이 메었던 예수님의 입술이 마침내 열리면서 포효하듯 예수님은 외치셨을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너의 것이니라. 행복한 사람들아, 애통한 자들이여, 너희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 행복한 사람들아, 땅을 다 빼앗긴 온유한 자들이여, 너희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행복한 사람들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저들이여, 너희는 배부를 것이다. 행복한 사람들아, 행복한 사람들아. 산기슭에 행복이 메아리 쳤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행복을 아십니까? 여러분 속에는 진정 이 예수님의 행복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산상설교는 반기독교도들도 칭송을 하는 것입니다. 힌두교도였던 마하트마 간디도 힌두교 경전인 바가바드 기타 다음으로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애송했다는 것입니다. 선다싱은 간디가 비폭력 이론을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연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윤리적인 차원을 넘는 그 이상입니다. 이 말씀은 구속사적으로 이해해야 옳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고유한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의 성품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어서 어떤 이는 이 팔복의 말씀을 예수님의 인격과 사상과 교훈이 들어있는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일컬었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팔복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듭난 사람들이 품어야 할 성품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며 제자의 도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의 성품을 지닌 사람은 가히 작은 예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성품을 품으면 진정 행복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구약은 저주라는 말로 끝나지만 예수님의 첫 설교는 축복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구약의 마지막 절 말라기 4장 6절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처럼 구약은 저주라는 말로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는 축복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 첫 번째 복은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가난이 복입니까? 어떻게 애통이 복입니까? 어떻게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입니까? 어떻게 박해받는 것이 복입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불행이요 저주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가난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가난을 헬라어로 프토케이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니 이것은 영적인 가난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those who their need of God, 하나님이 필요함을 아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는 나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윤리적인 차원의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런 차원입니다. 찾아오면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행복하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왔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본문은 이런 이들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미국 시민권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행복을 누리십니까? 저는 오늘도 이 행복에 겨워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왜 애통하는 것입니까? 애통을 헬라어로는 펜세오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것은 나의 죄를 통회하는 애통,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는 그 애통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윤리적인 동정심이 아닙니다. 이 애통은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이 차원의 애통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애통하는 이에게 위로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이 위로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기쁨의 위로입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행복을 누리십니까? 세 번째 행복은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멍에를 메어주면 묵묵히 매는 그러한 온유입니다. 파놓은 우물을 빼앗으면 묵묵히 빼앗기고, 일궈놓은 땅을 빼앗으면 묵묵히 빼앗기는 것이 온유입니다. 저의 장인이 늦게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교회가 없어서 자기 집에 사람들을 전도해서 모여 예배를 드리다가 아예 그 집을 그냥 교회로 바쳤습니다. 빌립보의 루디아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단 본부에서 목회자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장인은 묵묵히 집을 내놓고 집도 절도 없이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셔서 또 교회를 그렇게 개척하고 또 파송하면 또 거기를 떠나시고 여러 번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이 온유는 단순한
윤리적인 관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특별 찬송 하신 것처럼 이 차원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온유한 이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땅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니, 삼성가나 현대가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니, 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여러분은 이 행복으로 부유하십니까? 네 번째 복은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인다 할 때 이 의는 헬라어로 디카요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는 없나지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그 의뿐입니다. 이 의는 단순한 윤리적인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의입니다. 지난 수요일 이종일 목사님 사모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큰 은혜 받았죠. 본문은 이런 자에게 배부름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행복으로 배부르십니까? 다섯 번째 복은 7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은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남의 아픔을 내 아픔같이 여기는 긍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외아들 예수를 보내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긍휼입니다. 어미가 어찌 자식을 잊으리요? 혹시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잊지 않으리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윤리적인 긍휼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본문은 이런 긍휼한 자를 긍휼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을 얻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행복의 빛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여섯 번째 복은 8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이란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카사이로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 깨끗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윤리적인 행실의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치고 자신의 행실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정말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내 주의 보혈은 청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것이 청결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청결한 사람을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거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저는 이 행복 때문에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7번째 복은 9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을 헬라어로 카탈라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평케 하신다는 그 화평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윤리적인 화해를 의미하는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피로 속죄함 얻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에게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어깨에 힘을 주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지막 8번째 복은 10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박해는 디오코라는 헬라말을 썼는데요, 찾아보니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박해, 순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주기철 등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의 피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박해로 인하여 세상 만방에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박해를 당하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인 인내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1년 개근이 쉬운 일입니까? 2년, 3년, 5년, 10년 개근이 쉬운 일입니까? 믿음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죽음까지 각오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세계 기독교 대표들이 모였을 때 사회자가 이런 제안을 했답니다. 여러분, 교파가 다른 세계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이 거룩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의 장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차례대로 앞으로 나와서 이 앞에 놓인 관 속에 있는 장례할 사람과 마지막 작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석한 세계 각국의 각 교단 대표들이 차례대로 나와서 관 속에 있는 시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체를 본 사람 모두가 아무도 말도 못하고 침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 속에는 바로 자신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관 속에는 거울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관 속에 있는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느라 박해를 당하는 자에게는 천국을 주신다고 본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던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금멸관 쓰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감격할 것입니까?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여러분은 이 행복의 감격을 가지고 지금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이 한 해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행복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베델 식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보다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가지고 저희가 그 행복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세상에 영향을 주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